자, 오늘은 우리가 속한 교단 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조심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가까이 있어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만 내 얘기가 되고 내 주변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단이라고 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다들 멀끔하고 멀쩡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바쁜 날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저는 월요일 오전에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고 목요일 오전에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좀 미리 해야 묵상이 깊어지고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면서 설교가 유려하게 다듬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목요일 오전에는 힘들어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애씁니다. 대신 교회에 출근하지 않고 이것저것 챙겨서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가요.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생겨요.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타벅스에 가서 소음을 제거하는 이어폰을 딱 끼고 한 3시간, 3시간 반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때 80% 이상 완성해야 직성이 풀려요. 지난 월요일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앉은 책상 건너편에 한 여학생이 와서 앉았습니다. 두꺼운 책을 안고 와서 공부를 시작해요. 쓱 보니까 그 책이 간호학 책이더라고요. 야, 외울 게 얼마나 많을지 책만 봐도 피곤하잖아요. 아무튼 더 신경 쓰지 않고 설교를 다 준비해서 정오 조금 넘어서 자리를 정리하는데 그 청년이 큰 책이 아니라 작은 노트를 보고 깨알같이 적어가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싶어요. 그래서 노트를 이렇게 쓱 보니까 단어 몇 개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 비유, 계시록. 뭔가 이상하잖아요. 눈에 확 들어와요. 하나님, 비유, 계시록. 그 어린 청년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신천지의 교리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지금 미뤄두고 짬을 내서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마주쳤어요. 제가 그때 물었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네. 얼음장같이 차가운 얼굴로 대답하는 거예요. 네.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숨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당당합니다. 드러내놓고 포교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단은 우리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사실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실체가 다 드러난 것이 신천지죠. 초기 집단 감염의 주범으로 언론이 십자포화를 맞았죠. 그러면서 그 악한 전모가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코너에 몰렸는데 이후에 간악함으로 그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사용을 했어요. 그니 신천지의 교세를 25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모래알 같은 25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 정도면 어떤 일에도 실력 행사를 할 만한 숫자인 거예요. 자, 비슷하게 일본에서 통일교가 지금까지 득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은 데모가 없는 나라로 유명해요. 데모 안 해요, 우리처럼. 사실 일본은 민주국가라고 해도 그들 스스로 피를 흘러가면서 쟁취한 게 아니라 패망한 이후에 미국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심어진 민주주의가 일본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치나 정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같이 데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도 일종의 가업이 되어서 대를 이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느슨한 거예요. 그럴 때 통일교가 그 속에서 긴밀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인들을 돕고 로비해서 권력층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일본에서 통일교가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아베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통일교의 마각이 드러났고 지금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신천지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가 있는데 국회가 이제 양당제잖아요. 거의 양당제, 거대 양당이 있습니다. 이때 당의 기초는 당원이에요. 이 당원의 뜻이
당론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당비를 납부하는 것을 권리당원 혹은 책임당원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한 250만 명 돼요. 당비를 내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당원이 250만, 그리고 국민의힘이 80만 명쯤 됩니다. 자, 이때 신천지가 작심하고 10만 명 이상 당원 가입을 하고 여론을 주도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정책과 후보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된 힘이라서 더 강력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실제 지금 전방위로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심과 제보가 많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신천지에 갈까요? 왜 그 조직은 이렇게 촘촘하고 끈끈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천지를 묶어준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주인 이만희이고요. 또 하나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강력한 교리에 있습니다. 이때 이만희는 쉬운 말로 하면 사기꾼이에요. 잘 풀린 사기꾼입니다. 흔히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 살아온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만희의 역사를 쭉 보면 그는 대한민국 이단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 인물입니다. 그는 1931년생이에요. 1957년부터 박태선의 신앙촌, 유재열의 장막성전, 또한 통일교회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가 이단에 매여서 이단의 계보를 쫓아오면서 산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기술을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슬슬 사기의 눈을 떠서 1984년도에 과천에서 신천지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가 하는 얘기는 이만희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전부 과거의 박태선, 유재열한테 배운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들은 지금도 성경을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고집하잖아요. 자, 우리가 본래 보는 한글 성경 중에는 개역 성경이 있었는데 이것은 193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바꾼 게 완전한 한글로 바꾼 것이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 이것이 195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성경이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희는 박태선, 유재열한테 이단 교육을 받을 때 예전에 우리가 봤던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만을 가지고 기술을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말씀 자체가 좀 모호하거든요. 모호한 표현이 있고 또한 어려운 한자가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이것저것 짜 맞춰서 사기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개역 한글판 성경만 고집해요. 이것이 가장 전통 있는 성경이다 선전하면서 자기들은 그것만 쓰고 있어요. 자, 참고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여러 버전의 성경을 제가 참고를 해요. 어려운 본문일수록 여러 성경 번역을 참고합니다. 그래야 명확해져요. 때로는 원어 성경도 보고요. 다른 한글 버전 성경도 보고요. 영어 성경 버전도 참고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만 고집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가지고 기술을 배웠으니까. 다른 버전 성경과 비교를 하면 다 티가 나요. 다 탄로 나니까 그들은 그저 개역 한글판 성경만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천지가 처음부터 잘 나간 게 아니에요. 대신 어부지리로 많은 이익을 보지요. 주로 다른 이단이 망했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신도가 대거 유입됩니다. 장막성전 유재열이 미국으로 도망친 후에 남겨진 신도를 인수했고요. 그 유명한 영생교 망했을 때도 많은 신도가 넘어왔습니다. 곧 옆집이 망해서 우리 집이 잘 된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단에서 이단 나옵니다. 이단이 망하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단을 찾아가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악한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이단에서 이단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신천지는 2000년대 초반에 시대의 역작이라는 포교 원리 한 가지를 개발하죠. 그것이 모략입니다. 모략. 곧 포교, 그들이 말하는 추수를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괜찮다. 모략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략, 거짓말하는 것을 용인해줘요. 그때부터 이제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농락하기 시작하죠. 거짓으로 포섭하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신천지가 가파르게 성장을 해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딱 맞아요. 이만희는 굉장히 잘 풀린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자, 또 하나, 신천지를 상징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14만 4천이라는 교리죠. 근데 이것은 신천지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단치고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시작은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이단이 전부 14만 4천 교리를 차용했는데 특히 신천지가 더 몰입했어요. 아무튼 이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주님 곁에서 권세를 얻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왕으로 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지상 과제가 된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신천지는 또 간악하게 경쟁을 붙여요. 출석은 기본입니다. 신천지 수요일과 주일에 반드시 집회에 참여해야 돼요. 만약 출장을 가거나 여행 중일 경우에는 근처의 다른 집회소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코로나 환자가 신천지 대구 집회소에 가서 그들 말로 예배를 드렸다가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그곳은 시험을 봐요. 시험이라고 해봐야 계시록 중심으로 낸 엉터리 한 300문제 이 딸딸 외우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문제들을 쭉 봤더니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천국 자격 시험이라고 말을 해요. 딸딸 외웁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 90%가 90점을 넘어간대요. 얼마나 외웠으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이것 붙어야 천국 간다. 14만 4천에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다들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적으로 포교하게 하죠. 이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모략, 거짓말을 최대한 동원해요. 자기 신분 속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자기 신분 속입니까? 드러내고 하지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고. 자기 신분 다 드러내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 신분 속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전체 10명이 1명 속이는 것도 다반사예요. 심지어 이성교제를 믿기로 해서 포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본에 깔린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불쌍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너를 속여야 내가 천국 간다 그겁니다. 내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욕심이 그 속에 깔려 있어서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딜 봐서 복음입니까? 이 속에 어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없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그들이 목을 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신천지 주장하는 가짜가 아닌 그 진짜 의미를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구별된 성도라는 뜻이에요. 14만 4천은 구별된 성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숫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그러한 뜻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라고요? 14만 4천. 다만 여기에서 해석상의 문제가 생겨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 숫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상징의 숫자로 볼 것인가 해석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답은 의외로 간단하죠. 단순하게 접근하면 돼요. 여러분 현재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포함하면 약 25억 명이에요. 25억 명. 거기다가 우리 이전 세대의 분들, 천국 가신 분들, 그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감히 셈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집니다. 자, 이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으로 한정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쟁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경쟁해야 돼. 여러분 복음은요 경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론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정해서 말한다면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상징들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숫자, 또 색깔, 동물, 물건 모두 상징이에요. 왜일까요? 그때가 로마의 압제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뺏길 수가 있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 문서를 뺏겨서 검열을 당합니다. 검열당할 때 엉뚱한 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도록 상징을 막 섞은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봐도 이게 뭔 얘기인가 보고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역시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실제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12지파 12과 12사도의 12를 곱한 수예요. 144. 거기다가 히브리의 수 개념에서 많다라는 뜻으로 자주 쓰는 천, 그것을 곱한 수가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수,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성도를 지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숫자 자체에는 심각한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에 속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인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침이 뭐예요? 인침을 쉽게 말하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는 것, 구원의 표식을 붙여주는 것을 인침받는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곧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다.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영적인 인을 가지고 와서 그 백성의 이마에 이렇게 구원의 표식을 남겨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받은 것이, 이 표식이 사람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건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볼 수 없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샌다고 해도 셀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보시니까 성도의 생활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무엇을 강조합니까? 순결과 순종과 헌신과 정직을 강조해요. 곧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음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지켜야 되고요.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나를 속량하신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하고 정직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의 가담에서 무결석에 시험 100점을 맞거나 몇 명 이상을 거짓으로 포교해야 얻어지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삶을 통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헛된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 그 속에 속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14만 4천의 의미 두 번째, 흔들림이 없이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모습이에요. 핵심은 주님의 보좌 앞에 모인 성도가 거대한 합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웅장하고 우렁차고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은 어떤 의미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찬송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찬송의 대상을 착각하거나 찬송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숫자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숫자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가장 기억나는 숫자가 뭐예요? 666 아닙니까? 사실은 14만 4천보다 더 유명한 숫자가 666이에요. 666.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악마의 숫자, 짐승의 숫자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전에 13장 18절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에서 666 남아요.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666이 악마의 숫자인데 바코드가 666이다. 신용카드가 666이다. 컴퓨터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 얼마 전에 QR코드가 666이다. 유럽연합 EU가 666이다. 이런 말들이 많죠. 지금도 이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날조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어디서 불량식품 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의 특징이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불명확해요. 그래서 아무리 색깔이 예쁘고 냄새가 좋아도 불량식품은 출처를 모르면 안 먹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자, 마찬가지로 666에 대한 이야기, 음모론도 그래요. 출처가 없어요. 출처를 몰라요. 그냥 소문만 무성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 아, 그렇더라. 다만 정확한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이 쓴 계시록의 성격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서 그걸 본다면 요한이 가슴을 치고 답답해할 그러한 문제일 겁니다. 자, 그러면 666이 무엇일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을 숫자와 암호화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식 표기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 글자를 숫자로 치환해서 암호처럼 쓴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로마에게 검열을 받아도 문제가 없도록,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람 이름을 숫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숫자를 부여해서 그 합친 값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럴 때 666은 로마 황제의 네로를 뜻하죠. 네로 카이사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황제의 이름을 편지에 잘못 썼다가 걸리면 어떻게 해?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숫자를 바꿔 쓴 거예요. 자, 그럼 왜 요한은 이 666을 짐승의 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로 인한 해악과 타락이 그 사회와 교회를 너무나 심하게 좀먹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정부는 대부분 로마에 중앙정부가 있고 그 아래에 수많은 정복한 도시국가들이 있었어요. 도시국가가 충성해서 로마 제국이 유지되는 거예요. 이때 각 로마의 도시국가는 번역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온갖 충성을 다 해야 됩니다. 특히 로마가 인정하는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도시가 경쟁하는 거예요. 신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세우기 위해서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박 사업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건축이 확정이 되면 로마의 지원이 쏟아지는 거예요. 인프라가 건설되고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요. 그 지역에 상업이 확대되고 인구가 막 유입되고요. 그러면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 다들 황제 숭배에 열을 막 올리는 거예요. 황제의 환심을 구걸하는 거죠. 곧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먹을 수 없는, 먹고 살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말씀에서 나오는 매매라는 단어 때문에 666이 바코드다, 신용카드다, QR코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 뜻은 그런 게 아니고요.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중심의 상인 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매매나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는 장사할 수 없으니까, 극심한 핍박과 방해가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황제를 숭배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 도시를 떠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도 배교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길이 막히니까 답답한 거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 로마 황제가 압제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자.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666 아무리 황제 숭배에 대한 거센 압력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우리 믿음은 꺾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인침받았고 구원받았으니 14만 4천 성도 안에 포함이 되었으니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숫자로 현혹하는 이상한 말들, 유튜브에 넘쳐나는 음모론, 이것은 가볍게 패스하세요. 소설 같은 얘기예요. 대신 우리는 이 666의 현재적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을 강탈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바로 666이에요.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였지요. 근데 우리 시대에도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강탈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을 쥐고 흔들고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666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제시대에는 일본 천황과 제국주의가 666이었죠. 그 시절 교회가 사용한 주보를 보면,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예배 잘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하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제일 길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예배예요? 곧 그들은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든 주도권을 다 빼앗긴 거지요. 자, 또한 지금 교회를 흔드는 666이 무엇일까요? 돈과 권력 아니겠어요? 만몬, 세상의 물질과 권력 앞에서 교회가 참 그 꼴이 우스워요. 엉망되고 있잖아요. 그 탐욕 때문에 목회자가 타락하고요, 교회가 재기능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어 놓는 666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주도권을 빼앗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과 우리가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이고 나는 일평생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일신의 안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저 헛된 것을 구하느라고 내 신앙을 꺾어버리고 666 앞에서 내 신앙이 무너진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악한 세상과 섞이지 말고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도 강조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대세에 편승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로마에 그저 빌부터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 우리는 천상의 합창단이다.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국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가 목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순엉터리예요. 14만 4천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성도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순결과 순종과 헌신과 정직으로 그러니 구별하며 살라는 거지요. 또한 흔들리지 않고 영원까지 찬송하는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로마 황제 666에 빌붙어서 일신의 안위를 구걸하지 말고 지금도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는 14만 4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흔들리지 말고 헷갈리지 마시고 선명한 주의 뜻 붙잡고 오직 믿음의 한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